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연합 속회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뭔가 질서가 탁 잡힌, 예, 이렇게 속회별로 앉으시고 교구별로 앉으셔서 그런지 앞자리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앉아 있는 게, 앞에서 보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주일 오전 예배도 이렇게 앉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 중에 하나인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금문교라고 부릅니다. 금문교가 설치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바람이 억세게 불고 조류가 심한 그곳에 다리를 연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건축 기술가 조셉 스트라우스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흔들려도 안전하고 미학적으로도 완벽한 금문교를 설계했습니다. 다리 양쪽에 227m 높이의 교각탑이 세워져 있고 교각과 교각 사이에 두 가닥 줄을 늘여서 이 선에다가 길이가 약 3km가 되고 폭이 6차선이 되는 현수교를 만들어 차들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연결된 두 가닥 줄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보통 줄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줄의 직경이 1m가 되고 그 안에는 무려 2만 7천 개의 철선이 합해져서 꼬여져서 큰 줄을 만들고 그 철선 둘이 합해서 육중한 다리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세 겹줄의 신앙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마치 세 겹줄의 신앙처럼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고난 가운데도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새벽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서로 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처럼 자신이 먼저 항상 기뻐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풍요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 역시 바울이 개인적으로 철저히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명령을 혼자만 지켰던, 개인적으로만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해 달라 요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역시 바울 자신이 철저히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사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감사를 보면 교회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겹줄의 신앙과 같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개인적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간에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기뻐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고 서로로 인하여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를 누가 감히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겹질의 신앙처럼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세겹질에다가 한 가지를 좀 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겹질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내겹질이라는 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한 가지 더 하고 싶었던 말씀이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이 말은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에 그 입맞춤의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지난 주일이 주성신 권사님의 따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네, 결혼식 시간이 주일 11시였어요. 그래서 저도 가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 어떡하나 이렇게 좀 내심 걱정도 했는데 들려지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 분들 중에 몇 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셨는지 주성신 권사님 따님 결혼식에 가시려고 일부러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결혼식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빠뜨리고 갔다면은 잘한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일부러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오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잘하셨다. 그런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효숙 권사님 어머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김효숙 권사님 어머님 연세가 98세예요. 98세이신데 가서 뵀더니 예전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몸만 좋아지신 것이 아니라 믿음도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말하는 말마다 은혜, 은혜, 감사, 감사.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이용진 장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고구마를 가져다 주셨대요. 그 이용진 장로님이 자기 텃밭에서 갖고 온 고구마를 구워다가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갔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나 봅니다. 김효수 권사님 어머님을 찾아오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98세가 되셨는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본인이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그게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고구마가 크기도 똑같아. 그러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것을 평생 못 잊을 것 같대. 그 고구마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을 때 청담동 미역국을 사다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미역국 제가 못 잊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권사님이 아주 예전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봉투를 주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그 힘든 거를 알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원로 사모님의 사랑을 나는 못 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교회에서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복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계탕을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데 그때 임부수 장로님, 백미 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두 분들이 허리가 아프고 다 다리가 아파서 잘 다니시지 못하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공사를 한대요. 집이 16층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올 수가 없죠. 그 어르신들이. 그래서 배달을 해도 거기까지 안 갖다 준답니다. 어떤 배달원이 미쳤다고 16층을 올라가가지고 배민 기사가 올라가서 배민이요 그러고 놓고 가겠어요. 그냥 밑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배달을 시키면. 그러면은 이분들이 내려와서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도 시킬 수 없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 달 동안 그냥 감옥처럼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다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계탕을 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16층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 땀이 이제 옷이 다 젖었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초인종을 딱 눌렀더니 백미인 권사님이 깜짝 놀래는 거예요. 예. 놀랄 수밖에 없죠. 거기 지금 올 사람이 없는데 엘리베이터도 고장 났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삼계탕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또 뭐가 불편하냐고 물어봤더니 다 불편한데 제일 불편한 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게 곤욕이래요. 여름인데 이게 갖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못 내려가니까. 근데 음식물 쓰레기는 며칠만 살아도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16층을 내려와서 그렇게 버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거 기억하세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설교는 일주일만 지나도 잊어버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심지어 설교를 한 저도 지난주에 뭔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니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설교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그 위로의 말 한마디. 누군가가 정말 힘들 때 손잡아, 진심으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누군가 힘들어할 때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기억으로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힘이 되어지는 것. 어제도 이일환 청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동진 장로님한테 기도를 맡겼는데 이동진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우시더라고요. 그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유가족들도 참 많이 위로를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와 DTS가 은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강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버지 학교하고 DTS를 하면요. 시작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수시로 허그하면서 인사해야 돼요. 심장과 심장을 맞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러고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아버지 학교랑 DTS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훈련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부담스럽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훈련이 진행되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뜨겁게 서로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더 그것을 통해서 참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비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형 지물을 사용해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산악인 어몽길과 박문택은 히말라야를 등반하던 중에 비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8,000m 고지에서 암벽을 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암벽 중간에서 밤을 보내야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힘이 빠진 상태라 탈진이 올 것 같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프에만 의지해서 빙벽 중간 바위턱에 엉덩이만 겨우 걸친 채 비박을 하며 밤을 지새워야 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잠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잠이 들면 죽는 겁니다. 그 추운 절벽에서 자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5초에서 7초 간격으로 서로를 계속 불렀답니다. 자니? 자면 안 돼. 자지 마. 안 자요. 형도 자지 마세요. 5초에서 7초 간격으로. 그들은 밤새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필사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잠을 들면 안 되니까. 영혼의 잠은 곧 사망의 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깨워줘야 됩니다. 자지 마. 어머 집사님, 모모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자시면 안 돼요. 자지 마. 예, 자면 안 돼. 졸지 마. 졸면 죽어.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깨워줘야 됩니다. 바라긴 우리 속회가 내겹줄의 신앙으로 서로를 꽁꽁 묶어서 승리하는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서로로 인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면서 또 서로를 깨워가면서 그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후반기 속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속회가 내겹질의 신앙처럼 서로로 인하여 기뻐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때문에 감사하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며 서로를 깨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꽁꽁 묶여 있는 우리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교구장님과 속장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늘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귀한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속회를 통하여 또 후반기에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